평정심을 유지하라, 평정심을 유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제 옆에 앉아주시니 마음이 평안합니다. 시작. 제 옆에 앉아주시니 마음이 평안합니다.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평정심을 유지하라. 여러분, 평정심이 뭡니까? 평정심이라는 거는요, 평평할 평자에 고요할 정자예요. 그래서 뭐냐면 마음이 평평하고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평정심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평안한 마음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정심을 평상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십니까? 평안하고 고요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 즉 평정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평상시에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하신 편이에요? 아니면 좀 유지가 되는 편이에요? 심하신 편이에요? 하니까 옆에 분 가르치시고 이러는데, 여러분, 마음이 좀 유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아는 형님 중에 스스로도 조울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형님이 있었어요. 그 형님하고 얘기하는데 형님이 싱글벙글해요. 너무 싱글벙글하길래 형님 왜 그럽니까? 하니까 그 형님이 하는 말이 폰을 하나 샀대요. 폰을 하나 샀는데 싸게 샀대요. 형님, 딱 보니까 폰이 제 폰이랑 똑같은 폰인 거예요. 형님, 그 폰 얼마 줬습니까? 난 7만원 줬는데, 그때 옛날이거든요. 아주 옛날 폰 쌀 때. 형님, 얼마 줬어요? 난 7만원 줬는데. 하니까 그 형님이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아씨 하면서 아씨, 나 8만원 줬는데. 저보다 10,000원 더 줬다고, 폰 싸게 샀다고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 사람이 저보다 10,000원 더 비싸게 샀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어때요? 기분이 팍 나빠지는 거예요. 그 형님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금방 기분이 좋았다가 금방 기분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대인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고 소인배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인배와 소인배의 가장 큰 차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이 평정심이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예요. 이 소인배들은 화가 나면 그냥 이걸 터뜨려 버려요. 근데 대인배들은 어때요? 대인배도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대인배들은 자기의 감정에 기반을 두는 게 아니라, 화가 나도 그 화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화를 체면 혹은 윤리 혹은 신앙심 이런 걸로 자기 화를 어떻게 합니까? 다스립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요거에 화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거에 화내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아버지인데 이런 걸로 화내면 안 되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지위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화내면 안 되지. 체면, 윤리, 신앙, 양심 등으로 참아냅니다. 자기 감정이 주가 되면 큰일 나요. 감정이 동한다고 사람 죽이고, 감정이 동한다고 바람 피우고 그렇게 합니다.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소인배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로지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기 때문에 그 화를 폭발시켜요. 그 화를 폭발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화내고 한참을 후회하게 됩니다. 평정심이 없는 사람들. 평정심을 유지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 밥이 한층은 질고 한층은 꼬들밥이고 한층은 탄밥인 거예요. 평정심을 유지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주방장을 불렀습니다. 주방장을 딱 불러가요. 야, 이 양반아, 비싼 돈 주고 먹는 밥인데 왜 밥이 3층 밥이야? 짜증나게. 바로 막 뭐라 해버렸어요. 근데 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이 주방장을 보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주방장님 한 번에 3가지 밥을 만드시다니 솜씨가 대단하십니다. 그걸 보면 옆에 사람들이 어때요? 옆에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이 사람이 화를 터뜨리면 옆에 사람이 어때요? 다들 민망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밥을 먹는데 돌이 씹혔어요. 또 주방장이 불려왔어요. 평정심을 유지 못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야, 이 양반아, 이빨 나갈 뻔했잖아요. 근데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방장님. 그래도 돌보다 밥이 많네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받지 못한 것, 내가 짜증나는 거에 집중하면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그러나 내 안에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과 사회적 가치와 내 안에 있는 신앙에 집중하면 화를 다스리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내랑 영화를 보고 피자를 먹으러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영화를 보고 피자를 먹으러 갔는데 그 피자집에 나이프 통에 영화를 재밌게 봤어요. 웃긴 영화를 재밌게 보고 피자를 딱 먹으러 갔는데 피자집 그 나이프 통에 피자인데 그 샐러드 바 이용하고 이런 피자였거든요. 나이프 통을 딱 봤는데 그 나이프 통에 집게벌레 아십니까? 집게벌레. 집게벌레가 2마리 들어있는 거예요. 큰 거.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 아내가 샐러드 바 한다는데 앉아있어라. 내가 할게 해가지고 샥 해가지고 그냥 딱 해가 갖고 오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요? 그때 제가 이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아내는 벌레에 기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화 재밌게 보고 데이트 유신이는 저 학교 보내놓고 월요일에 쉬는 날에 해가지고 재밌게 영화 보고 기분 좋아가지고 왔는데 어떨까요? 아내도 기분 나빠지고 저도 기분 나빠지고 확 나빠지는 거예요. 그 가게 주인은 가면 기분 안 나빠질까요? 다 같이 기분 나빠져요. 저희 아내가 잘 알아요. 제가 그때 아내한테 앉아 있으라 해놓고 제가 서빙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주인한테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저녁에 유신이 지어놓고 우리 아내랑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 지금 여보 들으면 시끄러울 얘기 하나 할까? 해보래요. 할게. 잘 들어봐라. 너무 놀라지 마라. 아까 우리가 먹었던 그 피자 맛있게 먹었지. 영화도 재밌게 봤죠. 재밌었대요. 밥 맛있게 먹었대요. 근데 놀랄 준비하고 들어라 하면서 아까 그 피자집에 나이프 통에 집게벌레 큰 게 2마리 들어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얘기했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나빠요. 잡쳐버려요. 나중에 얘기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깍 하지마. 왜 얘기를 안 했냐면서 웃게 되는 거죠. 여러분 평정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 기분이 나빠서 얘기하고 싶지만 그때 기분 나빠서 얘기하는 것보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이 아내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주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기분 좋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괜히 기분 나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가치에 이 시간에 한번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내 안에 떠오르는 화에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느 날 갑자기 터져 나오는 화를 참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사람들이. 그 범죄를 저지르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나오는 죄를 억누르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감정을 앞세우면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으면 이리저리 정처 없이 흔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험악한 말을 내뱉거나 내 감정에 따라 죄를 지으면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평정심을 유지하자. 평정심을 유지하자. 저는 이 신앙과 평정심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 신앙적으로 마음적으로 훨씬 성숙했다고 생각하고 성숙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고 평정심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평정심을 유지를 해야 돼요. 제가 구약의 대표적인 평정심의 사람 한 명 얘기해 드릴게요. 한번 따라할까요? 이삭.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자기가 우물을 팠어요. 자기 아버지 거고 자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야 우리 땅에서 파는 우물이니까 우리 거다 내놔라. 이삭의 종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저 같으면 그거 그냥 가둬버립니다. 저 같으면 싸웁니다.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줘버리고 갑니다. 또 우물을 팠어요. 또 우물을 팠는데 그 종들과 이삭의 종들이 또 싸웁니다. 여러분 2번이나 그런 일이 있는데 참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삭은 그냥 떠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코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넓혀주셨다.
여러분 이삭은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의 대표적인 평정심을 한 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을 가만히 보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보십시오. 11절부터 우리가 봤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기분이 나쁘죠, 맞죠? 근데 보세요.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많아서 갑니다. 근데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합니다. 근데 14절에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라굴로. 성경에 나와 있는 태풍의 이름이 있는 태풍이 이거예요. 유라굴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인데 백부장과 함께 어디를 가야 돼요. 죄수들을 태우고 어디로 이송을 해야 돼요. 죄수를.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10절 보십시오. 10절. 27장 10절.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27장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가만히 나를 보고 하니까 야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지금 가는 것보다 좀 더 있다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지 바울의 죄수인데 바울의 말을 왜 믿겠어요? 그죠? 그리고 가는데 남풍이 불어서 배가 천천히 가고 있다가 갑자기 뭐가 닥칩니까? 유라굴로라는 미친 태풍이 딱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세요.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바람에 밀려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가고 있다가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서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왜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까? 배가 무거워지면 안 되잖아요. 맞죠? 배가 가벼워져야 돼요. 그래서 짐을 바다에 다 버리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내버립니다. 그리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바다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풍랑입니다. 풍랑이 태풍을 만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배 안에 있는 기구를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밖으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태풍이 치면 낮에도 깜깜하잖아요. 맞죠?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배의 기구, 음식 여러 가지 것들을 내버립니다. 최소한 생존할 것만 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풍랑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모든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 살 거다. 내가 앞으로 또 어디 가가지고 내 아내를 만나야 되겠다. 살 희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보십시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아까 그레데에서 말했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다.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도 못했어요. 다 희망이 없어져요. 근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을 듣고 거기서 안 떠났으면 좋았을 건데 너희들이 떠나가 이래 됐다 이가. 그게 아니고 내 말을 듣고 거기서 안 떠나서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시작. 집사님,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예.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애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안심하는 마음, 평안한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왜 안심하라고 합니까?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이 구원의 희망이 사라졌어요. 모든 사람이 죽겠다.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일어나서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안심시키고 있어요. 자신의 평정심, 바울은 평정심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평정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말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거가 뭡니까? 잘 보세요. 22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뭐요? 오직 배뿐이리라. 22절에. 여러분, 배는 박살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아무도 죽지 않을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와, 적어도 안 죽는단다 라는 마음이 생기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때까지 그 사람들 가운데서 좋은 지혜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무 근거 없이 안심하라고 하면 그거 이상한 거거든요. 바울의 근거가 뭐였습니까? 자, 23절, 24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예,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배는 박살날 겁니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젯밤에 내 옆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안심하라, 바울아 안심하라. 네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바울아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때까지 너는 죽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아멘. 바울아 네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다 너의 말을 들을 것이고 다 너에게 복음을 들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바다에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다 구원의 희망이 사라진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안심시킬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자신감, 사도 바울의 그 고요하고 평평한 평정심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근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신약과 구약이 뭡니까? 약속입니다.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내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기가 약속했던 것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어기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거짓말하네? 하나님도 약속 어기네? 하나님 내가 어째 믿노?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약속을 하시고 절대로 그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평정심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풍랑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봅시다. 시작. 풍랑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봅시다. 아멘입니까? 네. 많은 사람이 풍랑을 봐요. 많은 사람이 풍랑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흔들립니다. 풍랑을 보니까 이게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때로는 너무 슬프고 때로는 너무 우울하고. 그러나 우리가 풍랑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의 평정심이 유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 맞습니까? 아마 안 그럴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우리 한국에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죠. 뭐예요? 먼으로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환경에 따라서 계속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께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는 마음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하나님,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딱 갔는데 이 왼수 같은 남편이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속에 천불이 나죠. 주님, 저 집사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 꼭 그 집사가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 제 자식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집에 갔는데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네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집사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아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던 그 사람들, 그 뱃속에서 뭔 생각하는지 압니까? 아이고, 별도 해도 보이지 않고 음식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태풍은 그대로 있고, 아이고, 신조차 우리를 버렸다, 이래 생각한단 말입니다. 신조차 나를 버렸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어떻게 해요? 꼭 자살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조차 나를 버리지 않았다, 신조차 나를 버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 이걸 알면 어떻게 돼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에 따라 자꾸 달라지면 안 돼요.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댔죠. 어떤 애가 500원짜리 2개를 들고 기분 좋게 길을 가고 있었어요. 500원짜리 2개 들고 기분 좋게 가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고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이 답답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천둥번개를 멈춰주시면 제가 가진 500원짜리 2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거짓말처럼 천둥번개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 야, 500원짜리 약간 아까운데? 이래 생각하고 길 가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드려야지.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길 걸어가다가 실수로 그만 한 개를 딱 놓쳤어요. 500원짜리 하나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길 옆에 수채구멍에 폭 빠졌어요. 그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께 드리려던 500원짜리가 빠졌어요. 뭐예요? 자꾸만 우리는 핑계거리를 찾고 안 될 거리를 찾고, 사람이 이렇습니다. 찰떡같이 약속을 해놓고도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합니다. 아침에 기분 좋아서 밖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올 때 성질내면서 들어옵니다. 출애굽기 14, 15, 16을 읽어보면 재밌어요.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거든요. 15장에 뭐합니까? 15장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장에서 뭐합니까? 바로 원망합니다. 14장에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고 15장에서 크게 감사 찬송한 후에 16장에서 고기 달라고 원망을 합니다. 일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변덕성이야말로 사람의 특성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감정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인배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체면과 사회적 윤리와
신앙과 이런 것 때문에 어때요? 그 감정보다는 이런 가치에 더 집중해서 참아낸다고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분노 이런 거에 집중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혹시 바뀐 게 좀 있으세요? 저는 예수님 믿고 사실 바뀐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 우영우라고 보셨어요? 우영우 우영우 보면 그거 있더라고요. 우영우 저는 이제 다 모든 게 다 열기가 식고 인기가 식었을 때 그럴 때 한 번씩 보거든요. 우영우 보니까 우영우가 김밥을 먹는데 김밥만 먹는데 김밥 놓을 때 어떻게 놓는지 아세요? 이게 정리하잖아요, 맞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잖아요. 신발을 딱 벗어 놓는데 가지런히, 근데 그냥 가지런히가 아니에요. 오른쪽이 왼쪽보다 약간 앞으로 나와야 돼요. 항상 그렇게 벗어났어요. 젓가락을 밥 먹기 전에 숟가락을 딱 놔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도 꽤 오랜 시간 그랬어요. 숟가락 놓고 그 위에 젓가락을 놓는데 숟가락 이 선이 있으면 숟가락 오른쪽에다 젓가락을 놔야 돼요. 숟가락 위에다 젓가락을 놔야 돼요. 그리고 그 젓가락도 젓가락 오른쪽이 왼쪽보다 살짝 올라나와요. 안 그러면 불안했어요. 강박증 같은 겁니다. 사실 이게 어떤 정신병 같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별의별 불안 증세도 있고 사실 대한민국 사람 중에 온전한 정신병 하나도 없는 대한민국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눌림과 분노와 화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유명한 병이 있잖아요. 화병. 영어로도 화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독특한 그런 게 있어요. 저 안에도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뭘 알았냐? 예수님 믿고 나니까 아하! 내 인생은 숟가락 위에 젓가락을 바로 놓는 거 아무 상관없다. 내가 이걸 아무렇게나 놓는다고 해서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 하나도 없다. 내 팔자 이상해지는 거 하나도 없다. 신발을 오른쪽을 왼쪽보다 살짝 앞으로 안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고 계시고 내 인생은 그런 데 달려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제는 아무렇게나 벗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영우한테 보면서 저는 뭔 생각을 했냐면 아유 저 예전에 내 모습인데 우영우한테 영우야 김밥 그렇게 안 놔도 괜찮다. 좀 불안한 것 같이 그건 네 생각이다. 괜찮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평정심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 안 씻고 뭔가를 먹으면 저는 되게 불안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에서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게 왜 없을까요? 신앙의 위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래요. 아 다윗 같은 신앙의 위인들, 예레미야 같은 신앙의 위인들, 엘리야 같은 신앙의 위인들은 안 흔들렸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많이 흔들렸어요. 모세 안 흔들렸을까요? 아니에요. 많이 흔들렸어요. 자, 시편 62편 1, 2절을 이거는 찾아봅시다. 시편 62편 1, 2절입니다.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시편 62편 1,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약 성경 845페이지 시편 62편 1,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만속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찬양 있잖아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 찬양이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동치 아니하리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말씀은 뭐예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쭤볼게요. 그러면 크게 안 흔들린다는 거지 흔들릴 수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흔들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시글락의 사람들이, 시글락에 이제 다 처자식을 뺏겼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합니다. 근데 그때 성경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다윗이 크게, 옛날 성경에는 다윗이 군급하였으나, 요즘 성경에는 뭐래요? 다급하였으나. 이 다윗도 다급했단 말입니다. 마음이 흔들렸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그 신앙을 다지고 있습니다. 뭐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흔들리지 않는 바위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 나의 성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긴 흔들려요. 그러나 뭐하다고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게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하십시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크게 흔들리지 마세요. 시작! 집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크게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약속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는, 풍랑을 보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